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 되십니다. 73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이 보배를 잊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우리를 빚으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 그 뜻대로 살아감이 가장 복되고 또 가장 선하며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통찰력이 있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의 율례, 계명, 하나님의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가르침, 이 배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또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 이 계명을 배우고 나아간다면 나는 가장 완전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늘 실수투성이고 늘 미련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은 나를 도리어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가장 성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7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보시고 이의 삶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 보면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나는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와, 저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와, 저렇게 섬길 수도 있구나. 참 저분의 신앙을 보면 즐겁다, 기쁘다, 소망이 된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많이 돼야 돼요. 더 특별히 요구한다면 목사, 성도들에게 늘 어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죠.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을 보면서 즐거움이 생기게 해줘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살리고 나를 또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되어지는, 정말 주님과 달리 표현하자면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직분자들만일까요? 아니요.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늘 구하면서 이렇게 즐거움 되기를 기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건 명령이에요. 빛을 비추라는 것이거든요.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곧 빛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어둠을 갖다 주죠.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함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이 내게서 나타날 때만이 빛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받자마자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탁 섰을 때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이내 어때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비타민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비타민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성도 되기를. 그것이 근데 내게서부터 오는 인간의 소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해 다시금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내가 다시 그 빛을 바라는, 말씀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을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요 자기의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의 관계와 자기의 마음에 치우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시는 분이세요.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는, 흠결이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성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잣대가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판단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은 늘 판결이 옳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괴롭힘이 어쩔 때는 주의 말씀 속에서 임할 때가 있고 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심으로 때로는 나에게 깨달으라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괴로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나를 더 확실하게 연단시키시고 옳게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꼭 받아야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깊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죠. 우리의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가장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충복인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오히려 그 남편 우리야를 죽여버리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소와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하나 남은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그 악한 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에게 적용시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천정 금은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진정한 교훈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영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저 이것이 내게 비춰지는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만 소용되는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 적용되죠. 바울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보다 남은 용납하고 남은 더 용서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지각하면은 불가피한 일이 있었고 남이 지각하면은 게으른 탓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부득이한 일이고 남이 비우면 노는 거고 내가 화내면 뚜렷한 소신이 있고 남이 화내면 옹졸하고 내가 아프면 업무로 인한 피로, 과로 때문이고 남이 아프면 꾀병이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남이 어기면 신용 없는 사람이고 내가 상 받으면 당연한 일인데
남이 받으면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의 태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귀한 말씀. 시편 72절에 기록된 이 고백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늘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나 또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즐거움을 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잊지 아니할 것은 이 말씀은 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생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꼭 심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에 혹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앞에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유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귀하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며 돌이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 의의 삶,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그 생명의 법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사모함이 때로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저울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천천 금은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없듯이 이 천천 금은보다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따라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나의 보배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